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대학부 리더들이 있잖아요. 셀 리더, 행정 리더, 팀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이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이 주일 설교에 대한 이야기 나눔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모여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리더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셀 리더 중 한 지체가 한 이야기에 제가 좀 큰 감동을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리더가 좀 많은 고민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리더의 그 어머니가 그 리더에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종이배는 너가 접지만 그 종이배를 앞으로 후 불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좀 이렇게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말했는지 한번 셀 모임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종이배는 너가 접는다. 불어주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짧은 두 문장 안에 우리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자꾸 혼동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종이배를 접어주시고 나는 그냥 타고 가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 속에 살아갑니다. 노력은 하나님이 하시고 결과는 내가 받는 것이라고 어딘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는 이 두 자리를 자꾸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의 배경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알려진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하신 그 장소,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십자가도 아니고 뭔가 성전도 아니고 광야도 아닌 잔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자리, 온 마을이 모이는 그런 자리, 일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하면서 굳이 이 장면을 선택했습니다. 성전에서의 가르침도 아니고 병자를 고쳐주신 장면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왜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의 그 경계, 그것이 거룩한 종교적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서 그 원리가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만큼 현실적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준비했는데 뭔가 부족한 자리, 열심히 했는데 뭔가 모자란 자리,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자리, 그 자리가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시골 마을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잔치가 한창이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혼인잔치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어요. 며칠씩
계속되는 마을 전체의 행사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한 음료가 없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잔치를 주관하는 그 가정의 수치였어요. 손님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결혼식 피로연 중에 음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없어진 것.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없어진 것. 준비했는데 부족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모자란 자리. 뭔가 이 상황이 좀 낯설지는 않죠?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뭔가 결과가 없고 분명히 내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하고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엇을 했는지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 방법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없다라고 정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문제를 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간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한 전부였어요. 마리아의 이 언어를 보면서 저는 좀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갈 때 해결책도 좀 같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내가 뭔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없다고 정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충분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자리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것, 없는 것을 없다라고 말하는 것,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내어놓는 것, 해결책을 만들어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마리아가 보여준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답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그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순간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여도 아니고 여자여라고 선을 딱 긋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분명히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반응이 생겼어요.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이 마리아의 마음을 조금 예상해 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가 망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엇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답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께 마리아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곧장 하인들에게 그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 그곳을 섬기고 있는 하인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없었어요. 뭘 하라고 지시가 오더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하인들에게 순종을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잘 봐야 돼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그 순종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순종의 자리에 서도록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들렸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지만 그 말씀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미리 말해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유심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응답을 받은 후에 믿음을 응답을 받은 후에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음은 그 반대였다라는 것이죠.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순종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데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피카소 알죠? 피카소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카페에서 피카소를 만났습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피카소가 이 냅킨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20,000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성이 깜짝 놀라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그림을 냅킨에 그리는데 2분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때 피카소가 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2분이 걸린 게 아니라 60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찰나처럼 보이는 2분 뒤에 60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준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그대로 하라는 단 한마디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말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그 입술의 그 고백 뒤에 오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8월 우리 대학부 15명의 청년이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8일간의 여정을 떠나는 건데 매주 우리가 기도할 때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원래는 이 필리핀 비전 트립의 정확한 명칭은 단기 선교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단기 선교의 명칭을 비전 트립으로 바꿨습니다. 이 선교라는 말이 가진 무게가 있습니다. 그 땅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러 간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준비하면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서 훈련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독립적으로 꾸려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교사님이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이기 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전 트립, 정말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고 레크레이션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입니다. 그 이후에는 누가 하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그대로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또 예상과 다릅니다. 포도주를 구해오라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마련해 오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잔치를 잠깐 멈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뜻이었어요. 포도주가 필요한 자리에서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항아리,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인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 의식에 쓰였던 항아리입니다. 굉장히 뭔가 잔치용으로 잔치용으로 쓰이는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용도가 이미 정해진 돌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하나에 두세 통 드는 그 담기는 크기였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하나에 약 80리터에서 120리터. 그러니까 6개를 놓게 되면 한 480에서 720리터나 되는 아주 거대한 돌 항아리였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물을 길어다가 채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채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냥 채운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채웠냐? 아귀까지 채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아귀는 항아리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득 넘치도록 대충 채우지 않았습니다. 절반만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싶은 자리에서 멈추지를 않았어요.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아귀까지. 하인들의 입장에서 잠깐 볼까요?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포도주가 필요한 자리예요.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이에요. 손님들이 밖에서 이제 곧 닥칠 위기가 이제 눈에 뻔히 막 생각이 잠기게 되었어요. 연회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인들에게 있어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을 채운다고 포도주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인들은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지만 포도주를 만들려 하지는 않았어요. 이 하인들이 자신의 자리가 아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채우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그들은 끝까지 했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영역의 밖에 있었다는 것을, 그 경계를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고 나서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이 왔을 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을 절반만 채우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선을 넘어서 포도주를 직접 만들려고 할 때가 많지 않나요? 절반만 채운다라는 것은 내가 이만하면 됐다 싶은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준비는 안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면서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포도주까지 만드는 것은 뭐죠? 내가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가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억지로 하려는 것이죠.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오늘 말씀에서 하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물을 채우는 것이 자신들의 자리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기까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채웠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임을 알았어요. 그 경계가 명확했어요.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기까지와 절반은 달라요. 그런데 아기까지 채운다고 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우는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이 예수님이 일하실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일하실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의 자리까지는 우리가 채웁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노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가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 잔치를 보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줘요. 근데 점점 취하다 보니까 맛을 분별할 수 없게 됐을 때 좀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그 사람의 상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포도주가 내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회장은 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신랑도 몰랐겠죠. 그냥 좋은 포도주가 갑자기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죠?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 물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아기까지 채운 사람들이 그 기적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순종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지만 그 기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채운 사람들, 순종한 이들만이 기적을 보고 그리고 그 기적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사실 더 이야기할 게 너무나도 많은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 위에 소년부 초등학교 부서에서 설교할 때는 이 본문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지고 6주간 똑같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만큼 다룰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또 예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 또 첫 표적에 대한 의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루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물의 자리와 포도주의 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물을 채워주시고 나는 그 포도주를 누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하나님이 하시고 결과는 내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이배를 접어주시고 나는 그냥 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물을 채우는 것은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했어요. 하인들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누구였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경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귀한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빨리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준비는 안 하는 그런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주까지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가 하려는 그 고집,
결과까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계를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채워야 할 항아리가 있습니까? 그 항아리를 아귀까지 잘 채우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이 비어있는 항아리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포도주를 내가 만들려고 애쓰다가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의 자리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입니다. 아귀까지 정성껏 끝까지, 그리고 포도주의 기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귀까지 채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이 일하실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처음보다 더 좋은 훌륭한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게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잔치를 위한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이 기적의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의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그것이 포도주가 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 항아리를 아귀까지 잘 채우겠다는 그 결단,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결단, 물의 자리까지는 내가, 포도주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정확한 경계를 알고 그 경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 안에서 이번 한 주를 보낼 때 아귀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보다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물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자리, 그 역사심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포도주보다 값진 축복을 누리게 하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포도주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세상 그 어느 것도 채우지 않고 오직 물의 자리 속에서 내 순종의 여정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만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영광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우시고 일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번 더 시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영광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자리, 인간적인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그 역사하신 그 경험이 우리에게 삶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일상적인 자리에서도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 속에서는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부족하고 실패하고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치유를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는 그 역사하심을 목적으로 둬서 우리 모든 잔치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포도주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점검해볼 그 필요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항아리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기까지 채울 수 있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만 채우지도 않고 비어있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이 신중하고 더 성숙한 신앙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움직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며 그 작동되는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원했고 강구했던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더 좋은 포도주를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포도주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좋은 것을 허락하여 그것을 강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하신 그 통치 방식을 배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온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음으로 비전트립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비전트립 중보기도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입니다. 비전트립을 위한 기도는 앞으로 제가 담당하게 될 텐데요. 우리 모두 이 시간 비전트립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실제로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 여기 남겨진 모든 이들이 보내는 선교사 된다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비전트립을 위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나가겠습니다. 각자의 어려운 상황들이 열리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불안함조차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팀원들은 비전 트립을 앞두고 현실적인 상황과 각자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불안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막힌 상황들이 열리고 또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기대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터널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으신 하나님의 선민과 함께 통치를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선민을 준비하는 여성 가운데 하나님 향하신 그 신뢰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시간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하는 상황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조차도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신실한 여선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과 성령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준비하는 데 좋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낸 작은 정말 그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 주님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그 귀한 여성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그 비전집의 여성 가운데 우리의 그 항아리를 철저하게 가득 채우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고 그 잔치 자리 속에서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때로부터 그 복음을 또 변화된 것을 바라보는 그 기대함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분만을 찾으며 구하며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떠나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지체가 아니라 한 공동체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마음을 내어주는 그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체들 중에서 그들의 안정과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그 영역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뿐만 아니라 나의 노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일하심 속에서 나의 역할과 또 나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청년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항아리들이 있습니까? 비어진 항아리들이 있습니까? 넘치는 항아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계를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정결 의식에 따라 사용했던 항아리처럼 우리도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나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의 여정을 감당하며 또 그 순종의 여정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때와 또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와 또 우리의 채워짐과 우리의 포도주를 고집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포도주를 의지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그 포도주를 기대하며 우리의 항아리를 채우는 한 명 한 명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명의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보내주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함께하는 선교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 트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저히 그 8일간의 여정 속에 항아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 곳에서 그 결과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대학부에 허락한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적응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누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